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 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 높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네. 모든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또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할 바위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 이 음란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놀라운 삶의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의 그 무덤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납골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 유골을 넣고 또 이제 장사 지내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유대 나라의 장례 풍습은 굴을 파서 그곳에 이제 시체를 넣고 그 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돌로 이렇게 막아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낙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보면서 그 향품을 발라드려서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또 이렇게 애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리아가 보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마리아가 기억하던 그 예수님과 그 모습이 달라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이 제자들은 기쁨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딱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후 하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모습을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그들이 기뻐했다고 20장 20절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막 그 마음가운데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잡아서 내 이 손바닥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거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막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로 막 우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곳은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곳이고 어렸을 때부터 막 자란 곳이니까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려지는 그곳,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삶을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전해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그곳으로 내려갔다면 우리 내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갈릴리로 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명은 나를 팔 거고 또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할 건데 베드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하며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작은 그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주님 뵐 낯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낙심한 가운데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로 인해서 이제 그가 갈릴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이 3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멀리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멀리 바닷가에 서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 오늘 말씀은 그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제 바다일을 하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겠죠. 우통을 벗고 그렇게 그물을 이제 내리고 또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걸치고 주님께 대한 예의를 선생님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춘 것이죠. 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밥상 차려주셔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앞에 와 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손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떡도 있고 또 생선도 있고 한데 그들의 앞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숯불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에 날이 추워서 이제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거기서 불을 쬐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이 그 숯불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겠지요. 어쩌면 그들은 그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식탁을
대할 때 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안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한 말이 생각나서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지금 끄집어 올리고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이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정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그땐 그랬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어부가 아니라 양치기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의 양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같은 질문을 2번을 더 하세요. 그러니까 총 3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듣고 자신을 깊이 살피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깊은 곳을, 네 깊은 그 중심을 한번 살펴봐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 주님의 총애를 받는, 주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주님이 맞으면 저보고 좀 걸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바다 위 막 걸어가잖아요. 늘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막 꾸짖으면서 주님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주님을 막았었던, 그로 인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에게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오로지 주님께서 자신을 그런 진실한 마음을 아신다는 그것을 대답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이제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2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옷을 입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너의 가야 할 길은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내가 간 이 길, 내가 간 이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 마음가운데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무슨 말이 막 이렇게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막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요한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해도 그것이 도대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나를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질문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어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